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잘 믿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져 실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했는데,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믿음의 경주에도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자기 자신이 욕심, 분노, 음란 등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치명적인 실수와 죄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삶을 살다가도 시험에 빠져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긴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혹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었다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리라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또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 몸을 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자, 이 경고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영적 베이비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믿음의 경고에 서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들은 시시해서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교회의 리더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서 있는 성도들일수록 더욱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말씀만 봐도 너무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두 주에 나눠서 오늘은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선민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한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도 멸망했다면 당신도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조심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로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 다라는 단어가 5번 나와 있는데요, 1절에 2번 나옵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또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 유대 광야가 이번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수레를 통해서 가보니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모자를 쓰고 물을 들고 있어도요 1시간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뙤약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따가운 태양볕을 가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는 것은 어디를 지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느 바다일까요? 홍해 바다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지나가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만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아니, 구약에도 이 세례 이야기가 나오네요. 구름과 바다를 통해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구름이 수증기고 바다가 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출애굽을 통해서 과거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음식이 무엇일까요? 만나죠.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기적적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했는데 어떤 음료수인가요? 바카스티? 아니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매 그 바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번에 저희가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요르단 땅에 가니까 페트라 근처에 모세가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게 한 그 기적의 바위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모세가 이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쪼개졌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위가 지금 쪼개져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다른 데서는 샘물이 나지 않는데 아직도 이 바위에서만 그 지역에 통틀어서 샘물이 잘잘잘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 바위가 위에 있고요, 그 바위 밑으로 지금 샘물이 흘러서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그 물을 기르러 이 모세의 샘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오자가 없고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신령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는데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도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선제성을 가지신,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계셨으며 또 출애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체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게 된 것이 마치 우리가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인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기념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 우리도 다 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육적인 구원과 육적인 생명의 보전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며 영적인 생명의 보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10번째 무서운 재앙, 모든 장자들이 죽어 넘어지는 그 재앙에서 문설주에 무엇을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가는 영적인 세례의 체험을 하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음료수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생활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또한 생명의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님의 생수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연명시키고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살려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메마른 심령을 날마다 적셔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았고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생수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사실 하나만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는 우리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리더로 일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나는 마귀의 공격에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아주 불행한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장정 60만,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까지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 중에서 20세 넘는 성인들 가운데 몇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단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햇볕을 가려주셨죠. 겨울에는 또 밤과 새벽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셨죠. 먹을 거 주셨습니다. 마실 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사실만 믿고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해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써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마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걱정 마세요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이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날마다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목사로서 제가 가끔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들도 정말 은혜로운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다가 한순간에 팍팍 쓰러지는 걸 보면서 그럴 때마다 남의 얘기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씀도 잘 가르치시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나일 수 있었구나 라는 마음에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다닌 횟수에 상관없이 나의 직분에 상관없이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남을 시험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4가지 대표적인 죄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과 함과 같으니라. 이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이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뛰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3천 명이 살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는 것보다 은행에 쌓여있는 우리의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며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를 갈급해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기쁨과 향락과 또한 모든 쾌락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레위기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죄는요, 음행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 그 모압 땅의 여인들이 그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으로 하루에 2만 3, 4천 명이 죽는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고린도시에도 가보면 그때 사랑의 여인,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이 비너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1000명의 여사제가 있어서 그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그러한 문란한 우상 숭배 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음란의 유혹이 판을 치고 있어요. 과거에는 결혼 전에 사람 둘이 동거하면은 그것이 창피한 일로 여겼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젊은이들도 지금 미국에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불륜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그래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성연애자들도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자랑하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음란해진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죄악은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였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은혜로 만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만나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 하찮은 음식 더 이상 싫다. 왜 이런 하찮은 음식이나 주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무엇을 매달아 달라고 그러셨죠?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뱀을 본 자만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며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저희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이 요르단 그 광야 쪽을 보면요, 풀 한 폭이 하나 없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쪽을 보면은요, 거기에 여리고가 보이면서 예루살렘이 멀리 보이면서 아주 푸르른 종려나무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죽었죠. 근데 그 불뱀 사건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그 마지막 순간, 고지가 바로 저긴데, 가나안 땅이 바로 여긴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거기서 노뱀에 물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새도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바로 코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해서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본체마치 하시네. 내가 몇 명 사기쳤는데 경찰에도 안 잡혀가고 사람들도 모르고 내가 뭐 병이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을 거울 삼아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은요, 네 번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리더들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를 멀쩡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데려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에게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 하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몇 가지 불편함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 욕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과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자, 곧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처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욕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란을 겪을 때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항상 서로 미워하고 또 모함하고 욕하는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을 원망하고 또 욕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원망하고 욕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어떤 방법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먼저 혼자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대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중 앞에서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게 이야기해서 교회 리더들이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법칙만 따라간다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레이피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구에게 불편한 마음 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간곡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을 바꿔주시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자칫 정신 놓고 있으면 우리도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내 행동을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생각되기 때문에 절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본 삼아서 항상 과거의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만나 또 생명의 생수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타는 거와 같습니다. 자전거.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시죠?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치겠는데요,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오셔서 올스모빌 큰 차를 하나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에 제 아내, 지금은 제 아내인 옛날 여자친구를 항상 앞자리에 앉히고 뒤에는 남자친구들 가득 채워가지고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시선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도서실에 가려고 가다가 레프트 턴을 하려고 제가 딱 서 있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수 같아요. 헬멧을 메고 옷도 그냥 타이트한 거, 좀 남사스러운 거 입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삐까번쩍하게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게 발을 땅에 대고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었는지 발을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삐뚤삐뚤 하면서 거기서 그 중심을 맞추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임프레스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저 사람 좀 봐, 자전거 너무 잘 탄다, 이야, 발도 안 넣고 그냥 서 있네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우와 함성을 지르는 순간 그 사람이 팍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냥 머리가 콘크리트에 콱 부딪힐 정도로 세게 넘어지더라고요. 예, 다행히 죽지는 않고 다시 일어나서 좀 괜찮았지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신앙생활은요,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전거는 전진해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날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성경 많이 공부했지,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여 오늘도 새로운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파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남보다 기도 많이 했지, 그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제가 기도줄을 붙잡고 주님과 제 심령 깊은 곳에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주님께 할 만큼 했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가장 거룩한 민족이야,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만 보고 현재 죄악과 싸우지 않으므로 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과거에 받은 축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쾌락과 만족, 맛있는 거, 재미있는 거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이요,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승리하게 도와주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세우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과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날마다 새로운 만나, 새로운 생수를 사모하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레이크 언약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